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쉽게 풀어 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니고데모의 안경, 7장 세상의 소망, 그리고 8장 구속된 세상 두 가지 장을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전에 우리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과연 살 소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진리요 소망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의 제일 처음 시작은 원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하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니죠. 이사야? 시편? 어디에 가장 먼저 나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언급했다는 뜻이죠. 가장 원래 복음이라는 뜻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함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의 직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 직후에 바로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복음의 또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그 암시가 바로 가족옷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었고 당시에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란 어떤 죄 없는 동물이 그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 죽었겠죠. 바로 이 예수님과 이 부분이 바로 연결되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암시 있고 또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순다. 이거 뱀의 후손이랑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 이 인간이 머리를 부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아담과 하와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런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의 자손들이 그렇게 정말 그런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이 이름의 뜻 또는 노아의 이름의 뜻 같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뭐 하나님께서 뭐 위로를 하신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가 있었죠.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다렸냐면 우리가 지금 AD, BC 이 연도 개념도 before Christ 뭐 이런 식으로 AD는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우리가 연도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이 소망 대신 소망이라고 하는 이 죄악되고 고통 가득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믿어야 그래야 그것이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과연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 일단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가 누구이신가 바로 알고 믿어야지 그게 정말 믿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신격화하신 그런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한 분뿐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단들이 많지만 어쨌든 당시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성인들과는 다릅니다. 사실 뭐 석가모니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깨달음을 얻은 그런 진리들, 마호메트라든가 아니면 석가모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신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혀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큰 것은 물론 병도 고치고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많이 베푸셨지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8장으로 넘어가서 과연 구속이란 무엇일까? 구속의 정의는 무엇일까? 구속의 정의는 회복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그 본래의 선한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재창조, recrea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뜻이죠. 앞에 re 이거는 다시라는 어원이기 때문에 reconciliation, regeneration, rebirth, recreation 이런 모든 것에 다 re가 붙습니다. 회복, 본래 그 창조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죄입니다. 사죄는 소극적 의미의 요소인데요. 이 사죄라는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값을 십자가 죽음으로써 갚아주신 것이 바로 구속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이 죽음으로써 우리 죄값을 갚아주심으로써 우리 형벌을 가져오는 그런 죄를 지으면 오는 죄책감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원히 그 죄책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의 고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마음에 남아있고 난 죄인이야, 난 영원히 죄인이야 여기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요소, 적극적 의미의 구속,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좀 신학적인 용어라서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칭의라는 그런 것이 바로 구속의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이 바로 칭의인데요.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심,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계속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칭의,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칭의.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죄된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이 사실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칭의를 받았고 의롭게는 됐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신분에 맞춰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죽을 때 우리가 완성이 되는데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거룩하게 돼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화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견인차 할 때 그 견인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의지되어 하나님께 견인되어 감으로써 점점 성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닮아가고 가까워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려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 얼굴을 뵐 때 그때 우리는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기독교의 핵심 바로 구속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구속은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얘기 들었을 때가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6살 땐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냥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끝났었는데 정말 사춘기 시절 지나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또 한번 다르고 또 요즘 이 책을 읽고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대.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런 사람이라서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또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나는 거룩해질 수 있어. 언젠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성화될 거고 언젠가 영화로워질 거야. 이 얘기가 매일매일 다르고 매년 다르고 정말 볼 때마다 다르고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죄인을 오직 은혜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영향과 의미를 줍니다. 또 우리는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으려고 우리 자녀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온전히 영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